거룩하신 한 분의 나라로 가는 그리스도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와 여섯 제자와 라마스는 요단강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했다. 사마리아를 거쳐 여행을 하다가 수가에 이르렀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물을 청했다.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동족이다. 반목과 증오를 낳는 것은 육신의 마음에서 생긴 편견일 뿐이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형제를 느낄 수 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만큼이나 소중하다. 만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가 알았다면 그대도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샘에서 물을 그대에게 줄 것이고 그대는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샘에서 흐르는 물이다.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샘이 되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넘쳐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저에게도 그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필요는 없다. 그대는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이다. 성스러운 숨결 안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없고 구속도 없고 자유도 없다.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성스러운 산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어느 곳이나 모두 신성한 곳이다. 사람들이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때가 왔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다면 예루살렘도 그대들의 신성한 산에도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왔다. 예수가 말했다. 유대인인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대들과 하나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존재하는 보편적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손으로 그의 축복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의 손으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나는 방금 유대의 언덕에서 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똑같은 태양이 비추고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마치 아이들처럼 싸우는가? 사람들을 갈라놓는 선들은 지프로 만들어져 있다. 사랑의 숨결 한 번이면 모두 날아간다. 예수는 수가의 시장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악령에 잡힌 사람들이 데려왔다.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를 땅바닥으로 자주 내동댕이 쳤다. 예수가 말했다. 천박한 영아, 이 사람의 급수를 쥐고 있는 손을 풀고 너의 원래 거처로 가라. 악한 영이 말했다. 가까이 있는 개의 몸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수가 말했다. 어찌하여 힘없는 개를 해야 하는가?
나의 생명이 나에게 소중하듯 그에게도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 너의 죄로 인한 짐을 살아있는 어떤 것이라도 지우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는 자신의 행위와 사악한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이런 위험을 초래했다. 너는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 너는 사람을 사로잡아 너의 상황을 배로 슬프게 만든다.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라. 어떤 것이든 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 서서히 너 스스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악령은 돌아갔다.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는 거룩한 말을 했고 병자들은 치유되었다. 유대인 회당장과 제사장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개종자를 만들어 갈등을 일으키러 왔다고 생각했다. 예수가 말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공정, 진리, 평등, 정의의 확실한 초석 위에 인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머무는 성스러운 사원을 파괴하고 그들의 동료들을 가난과 죄악으로 빠뜨리려는 사람들이다. 정의의 신성한 형제들은 갈등의 시기에 단결해야 한다. 그들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모든 다툼, 모든 불화, 질투, 증오를 짓밟아버리고 인간의 형제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정의라는 대의를 위해 뭉쳐야 한다. 분열하면 망할 것이다. 예수가 숲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사람이 신성한 산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기도를 드렸다. 예수는 기도했다. 앉아있을 때 한 혼의 소리가 그의 혼에게 도움을 청했다.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도움을 청했다. 예수는 그녀를 도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혼으로부터 위대한 힘이 죽어가는 병자 몸 전체를 채웠다. 그녀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그녀의 친척들과 함께 했다. 친척들이 놀랐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단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구했고 순식간에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말했다. 신들이 지상에 오신 게 분명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병을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말했다. 하늘과 땅 위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생각으로 꽃에 색을 입히신다. 내가 치유하는 생각을 보내어 질병과 죽음의 에테르를 건강과 생명의 에테르로 바꾼 것이 왜 이상한가? 그대들은 이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볼 것이다. 거룩한 생각의 능력에 의하여 나의 육신이 영체로 변할 것이며 그대들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처럼 말하고 사라졌다. 그의 제자들도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안식일에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가르쳤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알고 있고 말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르친다. 그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을 사로잡은 악령은 비천한 부류였다. 악령들이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신의 아들인 당신이 왜 여기 있는가? 우리의 때가 되기도 전에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가?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 내버려 두시오. 예수가 말했다.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나오라.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너희 거처로 돌아가라. 그러자 영들은 사악한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다. 예수가 그 사람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대가 항상 선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악령들이 그대 안에 머물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악령들은 텅 빈 머리와 마음에만 들어온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은 말했다. 이분은 누구신가? 영들조차 두려워하며 도망치게 만드는 이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와 12제자는 갈릴리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믿음으로 찾아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가르쳤다. 장님들을 눈뜨게 했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았고 병을 낫게 했다. 그들이 디베랴에서 가르칠 때 나병 환자 한 명이 와서 말했다. 주여,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말씀만 하셔도 저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다. 그럴 것이다. 깨끗해져라. 그러자 나병이 나아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 여러 날이 지나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예수가 집에 있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왔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있었다. 4명의 남자가 중풍 환자를 침대에 실어 데려왔으나 문을 통과할 수 없어 지붕으로 통해서 데려다 놓았다. 예수가 믿음을 보고 중풍 환자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나?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예수가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들끼리 따지고 있는가? 내가 그대의 죄가 소멸되었다라고 하거나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말하겠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그대의 갈 길을 가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갔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렀다. 나의 형제여, 낫고자 하는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기력해서 천사가 내려와 샘의 치유의 효력을 쏟아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감으로 치유받지 못합니다. 누가 단지 몇몇의 혜택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 샘의 효력을 주려고 천사를 보내겠는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또 천국의 치유샘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은 없다. 건강의 샘은 너희의 혼 속에 있다. 그 샘은 자물쇠로 단단하게 잠겨져 있으나 이를 여는 열쇠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열쇠로 잠겨있는 샘의 문을 열고 치유의 샘에 뛰어들어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 제게 그 믿음의 열쇠를 주십시오.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걸으라. 그는 일어나 걸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이 물었다. 누가 그대를 온전하게 치유했는가? 대답했다. 어떤 낯선 이가 샘터에서 한마디 말을 했는데 나았소. 성전에서 예수는 그 사람을 보고 말했다. 보라, 네가 온전케 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도록 하라. 계속해서 올바른 삶을 살되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사장에게 했더니 그들이 노했다. 율법은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을 금한다. 예수가 말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데 왜 나라고 못하는가? 그분께서는 안식일에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비와 햇볕과 이슬을 내리시며 뿌리 자라게 하고 꽃들이 피게 한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병약한 자를 병에서 구하는 것이 어찌 잘못인가? 그러자 제사장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 아비후가 말했다. 이 자는 우리나라와 율법을 위협하는 자이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한다.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가 말했다. 아비후 선생, 그대는 학식 있는 사람이며 생명의 법칙을 알고 있어. 그러니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소? 우리의 조상 아담은 누구였으며 언제 이 땅에 태어났소?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소? 아니면 그가 하늘에서 별처럼 땅에 떨어졌소? 우리는 모세가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한 것을 읽었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자녀요. 그러니 학식 있는 제사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그러자 제사장은 떠나버렸다. 예수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며 만약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번개와 폭풍은 햇볕과 비와 이슬처럼 하나님의 사자이다. 모든 하늘의 덕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충실한 하나님의 자손들은 이러한 덕과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보내진 대행자로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으며 귀신들을 다스릴 수 있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릴 수 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이 같은 권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낮은 자아에서 나오는 열망을 정복해야 한다. 의지가 있으면 열망을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높여야 한다. 아버지와 그 자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역시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르노니 때가 왔다. 죽은 자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죽음 속에서 살고 무덤 속에 갇혀 있다. 무지와 불신보다 더 깊은 죽음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사람의 목소리로 인해 똑똑히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 것이다. 그대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생명으로 나올 때,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정의의 삶을 살아온 그대들은 생명의 들판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의 길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활의 중간에 심판대 앞에 서서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뭘 잘못하였든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또다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오면 가장 낮은 자와 높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 빗속을 걸어갈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 고소하겠는가? 아니다. 그대들의 선지자 모세가 그렇게 했다. 만일 그대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와 12제자는 기도하기 위해 바닷가 근처의 산으로 갔다. 예수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처럼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칭찬을 얻기 위해 경건한 분위기로 자신을 꾸민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그들의 보상은 확실하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영혼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성스러운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단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땅에서도 행하시소서.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을 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유혹이 들이닥칠 때 그것들을 극복할 힘을 주소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 모든 빚, 율법을 어겨 약이 된 모든 빚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모든 이의 빚을 눈감아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 너희를 대할 것이다. 너희가 금식할 때 그 행위를 광고하지 말라. 위선자들은 그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수척한 얼굴을 한다. 금식은 혼의 행위이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혼이 침묵하는 일이다. 신은 어떠한 기도나 금식도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거니시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영혼의 노력 위에 내린다. 기만은 위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가장해서는 안 된다. 경건함을 선전하려고 특별한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너희가 선물한 것을 광고하려고 회당에서 떠들지 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자선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은 받지만 신은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남을 도울 때 왼손의 비밀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와 12제자가 산으로 올라갔다. 예수가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생명의 태양을 짊어지는 자들이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직자이다. 너희는 홀로 나아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왕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을 채찍질로 몰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강제로 왕 앞에다 몰아갈 수 없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의와 빛의 길로 인도하라. 나가서 신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라. 영이 강한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할 것이다. 정의에 목마른 사람은 자격이 있다. 그들은 충족될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격이 있다. 그들에게 자비가 보여질 것이다. 자아를 극복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 그들은 권능의 열쇠를 가졌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 그들은 왕을 만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면서 비방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은 자격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믿음 있는 아이는 자격이 있다. 그는 권능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선지자들, 선각자들, 이 땅 위의 모든 선한 이들은 비방을 받았다. 너희가 생명의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중상과 비방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들이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의 이름을 더럽히고 너희를 웃음거리로 만들 때 기뻐하라. 잘못을 범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은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 쓰러진 적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사람을 깊은 죄에서 나오도록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더욱 높은 곳으로 오르게 도우실 것이다. 부자에게는 금과 땅이 고통이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유혹들이 따를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길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다.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벼랑 위에 서 있으며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탐욕 있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진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보라, 또 다른 자가 오고 그의 재산은 사라진다. 위선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겉모습은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의 마음은 짐승의 사체와 시신의 뼈로 가득하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는 자신이 한 행위들의 피해자이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악은 되돌아오며 매질한 자는 매를 맞게 된다. 약자를 착취하는 탕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약한 자가 되고 더 강한 힘을 가진 탕자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찬양할 때 그대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성스러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을 찬양하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걷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의 미덕을 잃는다면 이름뿐인 소금이며 먼지보다 가치가 없다. 너희는 빛이며 세상을 비추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언덕 위의 도시는 숨길 수 없다. 너희가 생명 언덕 위에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은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가 하는 일을 따라 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람들은 등불을 밝힌 뒤 그 등불을 통 속에 숨겨두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등불이므로 망상의 땅의 그늘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율법을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율법 예언서 시편은 성스러운 숨결에 성령의 지혜로 쓰였으므로 약해질 수 없다. 지금의 천재는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말씀이 보내진 곳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것을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빚진 자가 되어 그가 돌아와 자신의 삶을 바쳐 빚을 갚기 전까지 그분을 뵐 수 없다. 그러나 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땅 위에서 신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문자에 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너희는 영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권한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한 행위가 아니다. 그가 통과할 수 있는 암호는 그의 인격이며 인격은 그의 갈망이다. 율법의 문자는 사람의 행위를 다루지만 율법의 정신은 그의 갈망에 주목한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위에 적었으므로 그 말씀은 파괴될 수 없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운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스러운 성령의 날개 위에 자비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통일성 위에 율법이 세워졌다. 온 세상에 하나의 힘이 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 기록하셨으며 모세가 그것을 읽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힘은 하나가 있으나 거기에는 여러 모습이 있다. 인간은 이런 모습들을 일컬어 권능이라 한다. 모든 권능은 신의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힘을 찾아 그의 신전에서 경배하고자 한다면 헛된 것을 자초할 것이다. 한 분이신 신의 그림자가 있다. 이러한 그림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은 벽에 있는 그림자들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실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자비를 베푸시어 명하기를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찾지 말라 라고 했다. 요한한 인간은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 점토로 신을 만든다면 그들은 그림자의 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은 우상을 새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의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으로 경배해야 한다. 사람은 결코 성령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 사람들은 허영심에서 신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불경스럽게 그 이름을 말한다.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7일째 쉬셨다. 매 7일째 되는 날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 7째 되는 날은 너희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 것이다. 하나님은 힘만이 아니다. 지혜가 힘의 짝이다. 게르빔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지혜가 인류의 어머니이며 힘이 인류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전능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는 이처럼 쓰여 있다. 너희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물려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살인하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어 갚지 못하게 되거나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반론하지 말라. 저항은 노여움의 씨앗이다. 격분한 사람에게는 자비도 이성도 없다. 내가 이르노니 율법에 호소하거나 시비를 가르기 위해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게 낫다. 세속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다. 성령은 너희의 소유물을 빼앗으려는 자와 다투지 말라고 말한다. 외투를 뺏으려 하는 자도 너희의 형제이므로 그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투를 벗어주고 더 잘해주어라.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떨치고 일어설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그를 그 자신으로부터 구하게 될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자를 거부하지 말고 무엇이 되었든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발작적으로나 화를 내며 때리려 할 때 보복으로 그를 때리지 말라.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자를 겁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얻어맞아도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비방을 당해도 응대하지 않는 사람은 때린 사람에 맞서 때리거나 비방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의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원리를 짓밟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추고 부정한 사람과 옳은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면 너희는 노예에 불과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될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길을 인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만일 너희가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한다면 너희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너희가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적에게는 인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율법은 간음을 금한다.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은 혼인의 관계를 벗어난 육감적 자아의 만족을 위한 행위이다. 율법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녀가 제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화와 사랑으로 영원히 살자는 약속이다. 어떠한 제사장이나 관리도 두 혼을 혼인으로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없다. 결혼에 의한 구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이나 관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결혼은 관리나 제사장이 두 사람이 결혼의 속박 속에서 살도록 하는 허락을 기록해 놓은 글인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인가? 사랑은 사람의 의지에 지배받는 열정인가? 사랑이 골랐다가 내려놓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은 두 혼을 묶어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다. 두 사람의 몸은 잠깐 사람이나 죽음에 의하여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합 안에서 결혼의 속박을 발견한다. 이외의 다른 결합은 지푸라기로 만든 결합이다. 그런 결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입법자께서 율법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기록하셨다. 내가 말하거니와 마음속으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주인 몰래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아스려는 사람은 모두 도둑이다. 율법에 또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탐내는 것은 자기가 가지기에 옳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소망이다. 그러한 소망은 도둑질이다.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기만도 거짓이다. 표정이나 행동으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침묵으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 옛말에 너희는 생명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전혀 맹세하지 말라.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나는 말한다. 눈을 위로 들어 하늘의 안전한 금고를 보고 그곳에 보물을 두어라. 거기엔 도둑이 들어올 수 없다. 지상에는 안전한 금고가 없다. 땅의 보물들은 스쳐가는 환상에 불과하다. 속지 말라. 너희의 보물은 영혼의 닻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신은 신을 믿고 인류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신다. 새들을 보라. 그들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땅은 그들이 행하는 기쁨의 봉사로 더 영광스러워진다. 신은 새들을 손안에 두신다. 한 마리의 참새도 신의 보살핌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상의 꽃들을 보라.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땅을 빛나게 한다. 들판의 백합을 보라. 그 어떤 사람도 이 백합들처럼 꾸며 입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손에서 먹이를 얻고 그들의 머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안식을 취한다. 신께서 그의 뜻대로 꽃과 새들을 꾸며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할머니와 자녀들이 그를 믿을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람들의 선을 구하라. 그리고 투덜거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먹이시며 입혀 주실 것이다. 세속적인 인간이 만든 법이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엄격하게 지킨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대하듯 그들을 대하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듯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듯이 준다. 이제 너희가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사람들처럼 걷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을 것이고 너희가 주는 것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난하면 너희도 비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베풀면 너희도 사람들의 베품을 받을 것이다. 만약 세속의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도 사랑을 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기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선한 일을 한다. 이는 그가 그의 축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주시한다. 사람은 그 자신의 밭이며 그의 행위는 씨앗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때에 맞게 자라서 추수하는 때에는 열매를 맺는다. 수확을 보라. 그가 바람을 뿌렸다면 바람을 거둘 것이며 도둑질을 뿌렸다면 도둑질을 거둘 것이다. 씨앗은 100배를 생산한다. 씨를 뿌릴 때에는 정의의 종자를 뿌려라. 거래하듯 풍성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세속적인 사람은 영의 율법을 혐오한다. 죄악으로 사는 자유를 빼앗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속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너희를 채찍질하는 자는 스스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의 죄는 어떠한가?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이 지은 작은 죄는 신의 눈으로 볼 때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은 큰 죄보다 더 크다. 너희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찌 형제들의 눈에 가시를 볼 수 있겠는가? 먼저 너희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가시를 보고 형제들을 도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눈 속에 이물질이 차 있는 동안 너희는 길을 볼 수 없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길을 잃는다. 너희가 배고픈 개에게 다이아몬드를 던져준다면 그 개는 도망가거나 화가 나서 덤빌 것이다. 스승은 현명하게 양식을 소화할 수 있는 혼에게 양식을 먹여야 한다.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한 양식이 없다면 구하라 얻을 것이다. 진심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다. 오직 거룩한 말씀만 말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얻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구했으나 헛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늘의 빵을 구할 때 그들을 피하거나 그들에게 세속나무의 열매를 주지 말라. 너희가 신에게서 받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라. 너희의 가치를 평가받는 척도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봉사에 달려있다.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으나 그것을 한 번에 찾는 사람은 드물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세속적 삶의 바위들과 함정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어떤 함정도 없다. 주의하라. 세상에는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가시덤불에서 포도송이를 얻을 수 없다. 과실은 나무의 딸이다. 그 부모에게서 그 자녀가 나온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신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혼의 나라 안에 산다. 자신의 마음속에 보배를 지닌 선한 사람은 온 세상에 축복과 평화를 보낸다. 악한 사람은 희망과 기쁨을 마르게 하는 생각을 전하여 세상을 비참과 비애로 채운다. 또 다른 장소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나를 대신해서 행동해라. 너희를 환영하는 자는 나를 환영하는 자이다.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친절하게 받아주지 않더라도 악의를 갖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어떤 악한 생각도 너희를 해칠 것이고 너희의 힘을 분산시킬 것이다. 너희가 호의를 받지 못할 때 너희 길을 떠나라. 빛을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늑대 우리 속에 양을 보내듯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뱀처럼 현명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너희는 모든 말을 할 때 신중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말에서 구실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된 혐의를 찾아서 너희를 법정에 넘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 앞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행할 바와 할 말을 두고 불안해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여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다. 할 말을 주고 입술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중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세속적 인간은 진리를 혐오하여 주수기가 오기 전에 어린 식물을 짓밟기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죄된 평화에 머물러 있던 가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은 단지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분노의 날에도 믿음이 굳은 사람은 3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라. 너희가 한 곳에서 박해를 받거든 다른 곳으로 가라. 너희가 힘겨운 적을 만날 때는 사람의 아들이 너의 문 앞에서 말할 것이며 하늘의 군대가 너희 편이 되어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죽일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 화를 면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이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악마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혼을 지배할 힘이 없다. 육신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것뿐이다. 그들은 혼의 문제를 손안에 쥐고 혼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스도는 오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권능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깨우침이라는 상을 받을 수 없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닐 수 없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삶에 매달리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는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날 것을 명하였다.